귀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4절입니다. 도와있습니다. 시작.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금 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조카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정히 여기나니 당신들은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이제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 날 야곱은 원래 기도하는 사람이요. 어디를 먼저 가기 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야곱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나눴습니다. 자, 요셉이 살아있다는 반가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베냐민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야곱의 마음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요셉이 살아있다는 이야기에 또 애굽 땅에는 다른 중동 어디에도 없는 풍성한 곡식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 번 생각하지 아니하고 애굽으로 이민을 결정을 했습니다. 가족 70명을 이끌고 애굽으로 향해 가다가 야곱의 마음이 너무 불안한 것입니다. 그전에는 항상 기도한 다음에 결정하고 어디를 가기 전에도 먼저 기도했고 또 무슨 일 하기 전에도 기도했는데 이 중대사를 앞두고 이민 가는 일입니다. 온 가족이 옮기는 일입니다. 이민하는 일은 그때도 힘들고 지금도 힘들죠. 저는 캐나다에서 22년 동안 있으면서 10년을 목회를 했는데요. 거기에서 이렇게 현지인들과 또는 이렇게 결혼하는 사람들이 가끔씩 있습니다. 또 특별히 중국 사람들과 결혼한 사람도 있었어요. 근데 저희가 캐나다에서 살아보니까요, 너무 힘든 게 물론 살기가 좋습니다. 자연 경치도 너무 아름답고 그 다음에 여름 같은 데는요, 우리나라 꼭 가을 날씨입니다. 햇빛이 나가면은 엄청 덥지만 그늘에만 들어가면 아주 시원합니다. 물론 아주 폭염이 쏟아지는 한 2주 정도의 기간은 있지만 한 여름이어도요 그렇게 시원하고 좋습니다. 그다음에 온 산천 초목에 잔디가 깔려 있습니다. 어디 가든지 잔디가 있어요. 집 앞에 가도 앞에 잔디, 뒤에 가도 백야드에 가도 잔디가 있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름만 되면은요 이 바베큐 기계가 있습니다. 이 그릴이라고 그러는데 거기에 밑에다가 숯을 이렇게 깔고 그리고 그 위에다가 이렇게 그릴을 설치를 하고 이 철로 된 받침대 거기에다가 LA 갈비를 이렇게 얹어가지고 구워서 먹습니다. 또 이 고기를 굽는 날에는요 친척들을 초대하거나 친구들을 초대해가지고 토요일 날 저녁 같은 때 그 사람들이 고기 구워 먹으면서 또 음료수도 마시면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게 그 사람들의 생활의 일부가 됐어요. 그래서 어떤 한국 사람이 이렇게 방문을 왔다가 캐나다 잔디가 너무 예쁘니까 그냥 그 잔디만 보고 이민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가지고 온 돈도 한계가 있고 또 잔디 보는 것도 좋은 것도 하루 이틀이지 맨날 잔디를 보면 지겹지 않겠습니까? 근데 돈이 떨어지고 그 다음에 잔디 보는 것도 나중에는 이제 지겹고 근데 당장 일을 해야 되겠고 해서 일을 시작했는데 남편은 막노동이고 또 여자분도 식당에 가서 그 웨이트레스 그 도우미 아줌마 이런 걸 하니까 한국에서는 사장님이고
사모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캐나다 와서 언어가 안 되죠. 그 다음에 이 할 만한 기술도 없죠. 그러니까 이제 가장 밑바닥 일을 하는데 한국에 있으면은 안 할 일들을 캐나다에 와서 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이 일을 마치고 집에 와서 서로 엉덩이 방바닥에 깔고 앉아서 서로 마주보면서 그냥 부둥키 안고 울었다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짓 하려고 캐나다 왔나?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잔디 때문에 속았다. 잔디 때문에 속았다. 예. 눈으로 보는 거는 그냥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좋아도. 근데 이 우리나라가 아니니까 언어가 안 통하고 문화가 다르고 참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 살아요. 그래서 토론토라든가 LA라든가 뉴욕 같은 데는요 영어를 못해도 살아요. 라디오 방송도 한국 방송이 있어가지고 라디오 방송까지 한국 방송이 나오고 텔레비전 채널도 한국 채널이 있어가지고 물론 일주일 내내 나오는 데도 있겠지만 토론토 같은 경우는 가끔씩 나옵니다. 일주일에 몇 번.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기가 쉽지 않아요. 자, 근데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중국 사람과 결혼한 자매를 보니까 어떻게 살아갈까? 이 시댁은 중국말하고 또 친정은 한국말하고 그 다음에 이게 음식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또 중국과의 관계도 좋을 때도 있지만 안 좋을 때도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맞춰가면서 살까? 이 타지에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캐나다 저 북쪽으로 쭉 올라가면 북극이 나오잖아요. 근데 한 반절쯤 갔는데 길가에 집을 짓고 사는 한국 여자분을 만났어요. 근데 남편은 인디안입니다. 근데 한국 여자분이 거기서 오래 살다 보니 한국말을 못해요. 근데 남편은 인디안이에요. 근데 그래도 거기에서 이 한국 여자분들 대단한 점은요 생활력이 너무 강해요. 남편은 그냥 시간 나면 사냥하러 갔다가 잡히면은 좋고 안 잡혀도 뭐 어떻게 하고 잡혀가지고 잡아가지고 오면 그거 가지고 담배 바꿔 먹고 술 바꿔 먹고 인디언들이 그렇더라고요. 근데 한국 여자분이 자식들 키우고 집안일하고 뒤에 이 텃밭에다가 채소를 심고 정말 가정을 꾸려나가려고 하는 그 여자분의 모습을 보니까 더 만스럽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고 좀 그러면서 살아가더라고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도 마찬가지죠. 가나안 땅에 있다가 애굽으로 가는 그 발걸음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야곱이 가다가 뭐 했습니까? 바로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기도를 했던지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나타나셔서 안심해라. 내가 너와 함께 했다. 하나님께서 지난주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근데 요셉과 이제 드디어 만났지 않습니까? 요셉을 잃어버린 나이가 17살이죠. 그전에는 어떻게 했는지 다 알고 있죠. 채색 옷을 입혔고 12명의 아들들 중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들이 바로 요셉입니다. 자, 근데 그 요셉을 아버지가 만난 거예요. 이 종으로서의 3년, 그 다음에 이 제수로서의 10년, 13년이죠. 그 다음에 풍년이 5년 있었으니까 18년이죠. 그 다음에 2년 흉년이 들었으니까 20년 만에 이렇게 만나게 되는 거죠. 나이가 30이 훌쩍 넘어서 아버지를 만난 겁니다. 자, 중년의 나이에 아버지를 뵀으니까 아마 요셉의 모습도 많이 바뀌었을 것 같습니다. 더 늠름하게 더 이렇게 남자의 모습으로 그 다음에 애굽의 국무총리니까 옷도 잘 입었겠죠. 또 아무래도 얼굴에도 바르고 했으니까 얼굴도 굉장히 좋았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요셉의 이 성공한 모습에 아버지는 너무 기뻤을 것입니다. 자식이 잘 되는 것을 좋아하는 건 부모님이겠지요. 만나자마자 서로 부둥켜 안고 울기 시작합니다. 자, 근데 아버지를 만났을 때 요셉이 무슨 말을 했을까? 뭐 형들이 나를 팔았습니다. 이런 이야기 할 수도 있지만 자, 요셉이 아버지를 만났을 때 어떤 이야기를 했는가? 자, 우리 한번 본문 말씀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우리 30절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아버지 야곱이 어떤 말을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29절 30절입니다. 29절 30절 시작.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네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아멘. 자, 야곱은 아들 요셉을 보고 나서 뭐라고 했습니까? 지금 죽어도 한이 없다. 이제 내가 네 얼굴을 봤으니 지금 죽어도 한이 없다. 어떤 요셉을 향한 아버지의 사랑을 이렇게 볼 수가 있죠. 자, 이때 요셉의 나이가 130세입니다. 자, 야곱의 나이가 130세고요. 자, 야곱은 언제 죽었느냐? 147세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로부터 17년을 이렇게 더 살게 됩니다. 자, 17년 동안 야곱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형의 칼에 무서워서 도망가는 삶.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라반에게 속여가지고 20년 동안을 허비하고 그리고 고향으로 돌아오는 길에 형 에서를 만나서 죽을 뻔한 삶을 넘기고 세겜 땅에 도착했는데 자기 아들들 시몬과 레이가 세겜 주민들을 학살을 했죠. 중동 정쟁이 발생할 뻔했는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베델에 올라갔습니다. 베델 땅에 거한 지 얼마 안 돼서 큰 흉년이 들었어요. 그래서 야곱은요 자기 삶을 나그네의 생애라고 자신을 표현했습니다. 나그네의 생애. 근데 마지막 말년 17년은 그렇게 평안했습니다. 말년에 가서 삶이 정말 야곱이 좋았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을 축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말년이 정말 평강하고 형통하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야곱의 말년은 참으로 형통했어요. 요셉이 국무총리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자, 근데 요셉이 아버지를 만났을 때 가장 먼저 한 말은 뭐냐? 자, 그 밑에 31절로 가겠습니다. 31절. 31절부터 우리 34절 보겠습니다. 길어서 34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요셉이 아버지를 만나고 형제들을 만나서 가장 부탁한 것은 어디냐면 고센 땅에 살게 하소서라고 바로한테 부탁을 하는 겁니다. 당신들이 바로를 만나게 될 건데 아버지 바로 왕을 뵙게 될 건데 그 만났을 때 우리를 고센 땅에 살게 도와주십시오. 이 말을 가장 먼저 요셉이 했습니다. 고센 땅에 살게 도와주세요. 자, 그러면서 우리는 목축하는 자들입니다. 자, 실제로 애굽 사람들은요 목축하는 사람들을 그렇게 싫어하고 미워하고 경멸하고 낮추게 봤습니다. 마치 조선시대 때 당시 사회적 배경에 백정들을 그렇게 대했던 것처럼 뭐 지금은 절대로 그렇게 대하지 않죠. 근데 그때 당시 시대의 모습이 그랬습니다. 이때 당시 애굽의 모습도요. 이 목축하는 사람들, 양과 염소, 소를 치는 사람들을 그렇게 미워하고 격려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목축업자들입니다. 양과 소를 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고센 땅에 살게 해주셔서 이 말을 요셉이 신신당부를 했어요. 왜 그러느냐? 고센 땅은요 애굽의 본 땅에서 아주 먼 곳에 있습니다. 아주 외딴 곳에 있어요. 구별된 곳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언제든지 쉽게 돌아갈 수 있는 곳에 고센 땅이 위치하고 있었어요. 왜 요셉이 이렇게 스스로 고립되기를 원했고 왜 이렇게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외딴 곳에 살기를 원했느냐? 단 한 가지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애굽의 우상들과 섞이는 것을 요셉은 가장 경계했어요.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몇 가지 재앙을 내렸습니까?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근데 그 재앙 하나가 애굽의 신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 거예요. 자, 예를 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했습니까? 나일강에 물이 피로 바뀌었죠. 그거는 나일강의
신을 심판한 거예요. 이런 것입니다. 너희 신이 너희가 젖줄이라고 일컫는 나일강이 물 하나도 지키지 못하지 않느냐? 어떻게 너희 신이 살아있다면 내가 지금 이 물을 피로 만드는데 그거 한번 막아봐라, 이런 뜻입니다. 나일강의 신을 심판한 거예요. 두 번째, 개구리 재앙이죠. 개구리는 무슨 재앙입니까? 바로 개구리 모양을 한 풍성 수확을 가져온다는 개구리 신이 있어요, 애굽에. 그 개구리 신을 심판한 거예요. 우리 이 짐승들에게 독종 전염병이 생겼죠. 이거는 황소의 신 아피스를 심판한 겁니다. 사람에게 질병 재앙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이 재앙을 내렸어요. 이거는 질병을 예방하는 애굽의 질병의 신을 심판한 거예요. 하늘에서 우박이 떨어졌습니다. 이거는 바람과 해와 비를 조절한다고 하는 날씨의 신을 하나님이 심판한 거예요. 그리고 메뚜기 떼가 몰려왔습니다. 이거는 메뚜기가 몰려오는 것을 막아주는 그 신이 애굽에서 믿습니다. 근데 그 신을 하나님이 심판한 거예요. 니네 메뚜기를 막아준 다음에 한번 막아봐, 이런 뜻입니다. 막았습니까? 못 막았죠. 아홉 번째가 흑암의 재앙입니다. 흑암은 애굽 사람들이 믿는 태양신을 하나님이 심판한 거예요. 마지막에 초태생이 죽었죠. 사람의 초태생, 짐승의 초태생이 죽었어요. 이거는 생명의 신을 하나님이 심판한 겁니다. 애굽에는 이렇게 신이 많아요. 그 신의 영향이 또 있잖아요. 아론이 모세가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가지고 금식기도 하는데 아론이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무슨 모양으로 만들었습니까?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이 애굽에는요, 힘이 엄청나게 센 신이 뭐냐? 황소의 신입니다. 황소 모양을 한 신이요. 그 이름이 아피스입니다. 가나안에 가면 가나안에 우리 여러분 바알신 많이 들어봤죠? 바알신도 모양이 황소 모양이에요. 황소 모양을 한 신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론이라든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본 게 황소의 신이니까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모양을 만들어냈는데 그 모양이 황소예요.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와서 이 애굽 사람들과 섞이게 되고 그 다음에 우상을 섬기게 되고 하나님을 버리게 될까 봐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거룩한 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센 땅을 추천했고 고센 땅을 있으면서 우리는 목축업자입니다 하면서 애굽 사람들이 오지 못하도록 만들기 위해서 요셉은 고센 땅을 추천하고 목축업자라고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요셉의 목적은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지키고 또 우상과 섞이지 아니하려는 거룩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요셉은 그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고린도후서 6장 17절 너희는 그들로부터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우리가 이거를 거룩이라고 그러죠. 너희는 그들로부터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너희는 이 세상이나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아버지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게 되느니라.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우리는 세상과 짝하면 안 돼요. 이 땅에 살면서 우리를 지켜야 됩니다. 세상의 죄로부터, 세상의 문물로부터. 물론 세상을 떠날 수는 없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일을 안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의 문화, 세상의 죄, 세상의 풍습을 따라가면 안 되겠죠. 똑같이 술을 마시거나 똑같이 담배를 피거나 똑같이 더러운 일을 한다거나 세상 사람들이 지르는 죄와 똑같이 우리는 할 수는 없습니다. 요셉이 고센 땅에 머물려고 한 것은 믿음을 지키고 믿음의 환경을 만들고 어떻게 하든지 세상과 구별되고 자기 자신을 거룩하게 지키려는 그 요셉의 마음이 녹여져 있는 말이 바로 고센 땅이었습니다. 우리도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말씀했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를 지켜야 됩니다.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 자손들의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을 거룩하게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마지막 때 세상과 구별되어서 비록 세상에 몸담고 있으나 세상의 풍습, 세상의 문화, 우리 세상의
죄와 타협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너희는 그들로부터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 기도로서 말씀으로서 우리 자녀들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의 믿음을 지키고 그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우리 기도 생활 감당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라시고 잡으러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세상과 구별되어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세상과 구별되어 살게 도와주십시오. 세상과 짝하지 않게 도와주십시오. 애굽에는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 신과 짝하고 그들과 동화되고 그들과 합쳐지는 것을 염려했던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왔을 때 고센 땅에 살게 해주십시오 라고 바로에게 요청하라고 이야기했고 허락을 받아서 고센 땅에 정착했습니다. 목축업자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애국 사람들은 목축업자들을 경계하고 목축업자들과 가까이 하지 않고 그들과 사귀지도 않았습니다. 이 점을 이용해서 요셉은 우리를 목축업자라고 소개하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믿음을 지키고 세상과 착하지 않고 우상으로부터 멀리하고 믿음을 지키려는 요셉의 의도가 들어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하나님의 성경과 우상이 어찌 일체가 되리요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구별되게 도와주시고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보호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기도로서 우리 자녀들을 지키고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